오늘은 지난주에 또 중복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은사주의가 가져오는 좀 부패적인 교리,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2000년 전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표적,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그 사도들의 표적들이 2000년 시간을 뛰어넘어서 현대에서 다시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신사도란 얘기를 안 해요. 새로운 사도란 얘기를 안 하지만 또 주변에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죠. 새로운 이 시대의 사도라고, 마지막 시대의 사도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시작했던 그 교회 시작 출발처럼 방언을, 또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 또 병을 치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도들의 사도들을 은사로 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란 그런 단어를 꺼려하고 그 단어의 압박감이 큰 사람들은 돌려서 마지막 이 시대에 엘리야가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엘리야가 많이 등장해요. 특히나 말라기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왜? 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늦은 비 운동을 하잖아요. 늦은 비에 성령의 비의 운동을 하니까 비는 또 엘리야랑 관련이 있고 또 엘리야는 또 계시록과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야를 좀 주로 거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 이 운동이 심하죠. 교회마다 그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게 많고, 심지어 어떤 주일에 막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그런 목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상식적인, 또 비성경적인,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적인 목사를 리더로 따르는 사람이 심지어 일예로 저도 우연찮게 이런 목사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 초대받았다가 들어가서 아주 그냥 성령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단체, 들어가 봤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 많구나. 바로 나왔죠. 근데 그 수백 명에 되는 그 목사들이 섬기는 리더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그런 목사를 리더로 따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고 더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사실 본인들이 이런 신사도라든가 새로운 사도라든가 아니면 엘리야라든가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엄청난 영적 교만이죠. 왜 그래요? 역사 속에 유명한 종교 개혁가들,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베자, 요한 웨슬레,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무디, 단 한 명도 방언을 한 사람이 없는데 자신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서 지금 거론한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제가 이름을 거론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명백한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임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방언했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건 진짜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방언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반대로 엄청 교만한 자들이든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면은 그들 스스로가 내가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영적 대부흥을 이뤘던 이런 리더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교만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따져도 여기 지금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한 수만 명 이상은 될 거예요. 수만 명. 수만 명이 뭐예요? 순복음교회만 80만이라고 하면 그죠? 100만 명은 넘을 겁니다. 방언 하나만 가서 따져 봤을 때. 사실 사람을 고치고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암센터를 가야죠. 암센터. 가장 필요한 곳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병원이죠. 그런 데 가서 낫게 해야지, 조명이 화려한, 음악 사운드가 화려한 이런 집회 장소에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이런 능력을 써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죠, 이런 데는.
그건 미국이나 대한민국 집회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해주면은 오히려 복음사역에 진짜 엄청난 부흥이 올 텐데, 예.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이런 복음에 혼을 구원하는 일을 여기에 열심을 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텐데 안 간다는 거죠. 병원 이런 데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도 마귀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마귀도 내쫓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병이 나오면은, 근데 이런 자들은 꼭 그래요. 예전에 뭐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는데, 병이 나오면은 자기 영광, 안 나오면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때 낫길 원하는 자는, 믿음에 상관없이 낫길 원하는 사람은 다 고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사도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여기 믿음과 상관없이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원하는 자는 다 고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 다 고쳤다고. 12장 15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 거기서 스스로 물러나셨더라. 그런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모두 치유하셨더라. 모두. 믿는 자만요? 아니요. 모두.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지. 뭐 병이 나오면 제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병이 안 나오면 당신이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마귀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 은사주의는 이런 뭐 표적을 구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또는 교단들이 가져오는 심각한 교리의 오류들이 있어요. 이런 열매들도 많고, 특히나 이런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이런 교리들이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 교리가 기독교의 침투하에 있는 이런 부패된 교리들,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선 은사주의, 늦은 비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선포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시는 것처럼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런 일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간판을 거는 게 바로 웃음 운동이에요. 웃음 운동. 그냥 성령님 안에서 즐겁다고 계속 웃는 거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웃음운동, 이거를 20세기 말, 1900년대 후반, 그때 웃음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부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부흥한 게 아니라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했다 1900년 초반, 약 1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들이 막 폭발하는 것 같지만 이미 100년 전에 이 동일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늦은 비 교리는, 자, 오순절 은사주의 교리, 그 교회들이라고 해도, 교단들이라고 해도 서로 믿는 바, 어디는 방언을 강조하고 어디는 거부하고 그래요. 이런 데서는 호불호가 좀 있는데, 호불호가 없는 운동과 교리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늦은 비 운동이에요. 왜냐면 이 늦은 비는 은사주의 모든 운동을 칭하는 그런 속칭, 그런 총체적 그런 정의이기 때문에 이 늦은 비 교리, 늦은 비 운동은 오순절 은사주의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포기 못하는 거예요. 방언, 치유, 신유,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서 어떤 교회는 취하고 버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늦은 비 교리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랑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는 헬라어 중에 헬라어의 말씀을 상징하는 로고스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로고스.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똑같은 말씀의 사역인 로고스란 단어 대신에 쓰는 단어가 바로 레마예요. RHEMA, 레마. 그럼 뭐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의 실질적인 역사.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하면 행전 등장하잖아요. 그거를 레마라고 얘기하는데 은사주의자들이 거는 간판이 바로 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거죠. 말씀보다 체험, 말씀보다 기적, 말씀보다 행함, 이런 것들. 늦은 비 교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미국은 감리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과거에, 대부흥 시대에. 근데 감리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서, 감리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니까, 감리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던 운동이 있어요. 그것을 성결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결교회 같은 게 탄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성결교회도 또 타락하니까,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교회랑 손을 잡고 오순절 은사주의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나 감리교회의 뿌리는 알미니안주의잖아요. 알미니안주의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완전한 성화. 그 완전한 성화에 뭐가 붙어요? 성령님의 두 번째 은혜, 표적이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오순절 은사주의가 감리교회 뿌리를 두고서 이게 나중에 성결교 뿌리를 두고 또 폭발적인 이런.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 은혜.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성령님이 주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은혜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은혜 또는 두 번째 축복.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이든 예언이든 계시든 뭐 치유든 이런 게 하나 터져야 된다는 거죠. 표적으로. 없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큰 교리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감리교회 퇴보와 함께 오히려 이런 퇴보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는 더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이들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었어요. 이거 불가능한 건데. 우리 침례교회는 불가능하다고 믿잖아요. 99%까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근데 100%는 안 된다고 믿어요. 근데 이 완전하게 사는 완전한 성화, 완전한 성결을 주장하면은 그것과 동시에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은 강력한 표적, 이거를 같이 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강력한 완전한 성화, 그 다음에 강력한 표적, 그 표적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바로 공생애 때 하셨던 예수님을 생애를 재현하는 일이라고 믿었고, 또 사도들이 했던 초대교회 시대의 믿음 생활, 그것을 다시 재현한다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부패된 교리, 자, 인물별로 하면서 부패된 교리를 살펴볼게요. 먼저 다우이란 사람이 있어요. 시온의 도시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자, 치유의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의 치유의 역사 하면 이제 다우이라는 사람은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함을 믿는 사람이 바로 다우이예요. 이 사람은 방언은 거부했어요. 방언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건 신유.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은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다 나아야 된다. 이걸 주장했고, 나음과 동시에 나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유 능력을 받는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게 다우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의 도시라는 기관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후에 여기서 나온 사람이 아주사 거리에 폭발적인 운동을 했던 세이모어란 사람의 영향을 받던 그의 교리적인 스승인 파르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우이에서 출신 사람들하고 파르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 순보가 한번 연결되는 엄청난 오순절 교단, 전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성회 교단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치유의 능력을 강조한 다우이는 1901년 아주사 거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죠. 그 이전부터 활동해왔고, 1901년에 자기 스스로 회복자 엘리야라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새롭게 될 교회에 자기가 첫 번째 사도라고 주장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엘리야다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자, 속죄를 얻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경험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완전한 성결, 완전한 성화. 불가능한 것을 지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다고 한 100%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으면은 또 이런 속죄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병에서, 왜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에서 고치는 게 많잖아요. 마귀를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 구원받아서 완전하게 된 사람들은 병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한때 참 우픈 얘기지만 순복음교회에서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면 저주받은 사람이지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똑같잖아요. 오순절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병이 있으면 안 돼요, 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파도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있으면 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심지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아픈 거 다 숨겨요. 이게 얼마나 미선적이에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신유를 주장했던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병도 다 나아야 되고 병 고치는 능력도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호칭이 붙은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위험한 주장 중에 하나가 의사랑, 다윗이가 특히 주장했어요. 의사, 약, 병원 가는 거, 약을 먹는 거를 마귀일로 봤어요. 마귀일.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교리로 가지고 있었어요. 약사나 의사를 마귀의 도구로 간주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런 교단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독교인 가운데 약을 거부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디서 영향받은 거예요? 이런 데서 영향이 왔다는 거예요. 자연치유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좋은 취지로 접근했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들이 100년 동안 이어왔던 거죠.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다윗은 이걸 강조했어요.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은 약을 다 끊어야 된다.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약에 대해서 또 의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연치유를 믿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다윗 때부터도 허다했다는 거예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약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죽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단체들 가운데서 수혈받지 않아서 죽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이 교회 안에 음모론과 함께 현대의학을 불신하는 이런 영향이 여전히 존재해요. 여전히. 실제로 다윗의 딸이 화상을 심하게 입었는데 의사치료를 거부한 바람에 이 화상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딸만 죽으면 다행인데 이 다윗의 집회에 와가지고 마귀의 영향 때문에 그는 믿음 치료실이라고 불렀던, 약과 의사를 거부하고 믿음 치료실에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약도 쓰지 못하고 이 사람 말만 믿었다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는 일 때문에 마귀가 살인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이모어라고 하는 아주사거리를 부흥시켰던 그 흑인 전도자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을, 영향을 줬던 파르함이라는 사람, 이 사람 살펴볼 텐데 이 사람도 교리가 문제가 많아요. 자, 파르함은 오순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기원, 우리의 기원은 파르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또 파르함이 만든 베델 성경학교라는, 여기가 바로 여기서 오순절주의자들이 다 튀어나왔다라고 인정하는 그 학교가 바로 파르함이 세운 베델 성경학교라는 거예요. 아주사거리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세이모어라고 하는 흑인 전도자, 이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인물이 바로 파르함이고, 그래서 뭐 아까 다윗이가 신유의 아버지였다면 파르함은 은사주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있을까요? 신유의 아버지, 은사주의 아버지. 이런 건 정말 저도 안 가져야 될 그런 이름들 같아요. 자, 1900년도 초에 은사주의 열풍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런 준비를, 밑바탕을 깔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조현상으로 이미 활동하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파르함은
세이모어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어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마치 로마 카톨릭이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시작하기 이전에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이미 사본도 다 준비되어 있고 교리도 다 준비되어 있고 딱 출발한 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이미 수백 년 동안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아주사거리에서 단번에 딱 어느 날 시작한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이런 밑바탕의 준비들이 쫙 있었다는 거죠. 파르암, 다우이, 그 다음에 어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파르암은 은사주의 교리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지옥의 형벌을 믿지 않아요. 엄청난 이단이죠.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아요. 똑같아요. 안식교랑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안 믿어요. 지옥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그냥 은사만 받으라 그러고 병만 치유하라 그러고 지옥으로부터 고통 없이 이런 걸 받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냥 소멸된다. 영원 소멸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이단교리죠. 파르암 당시에 누가 활동했냐? 좀 전에 말씀드린 다우이가 활동했는데, 파르암도 역시 다우이의 이 신유 집회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신유 집회에 대해서 많이 연구됐어요. 자, 파르암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다우이와 달리 파르암은 방언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파르암 때 파르암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이제 선교사들이 외국어를 안 배워도 됩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방언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죠. 일어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파르암의 위험한 주장 중에 하나가 방언하는 사람만 휴거받는다고 주장했어요. 이러면 이단, 완전 이단이 되는 거죠. 방언하는 사람만 휴거된다. 이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파르암은. 또한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개 지파, 소위 말해 복음서에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건 뭐 사람이 찾을 수 없잖아요. 10개 지파를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그 10개 지파가 마치 잃어버린 10개 지파가 앵글로색슨족이 바로 이 10개 지파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그 다음에 새로운 영적 유대인, 미국.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영적 이스라엘 교리하고 거의 흡사하죠. 자, 파르암도 신유를,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어디서 영향받았겠어요? 당연히 다우이에게서 영향을 받았어요. 자, 교리가 이렇습니다. 파르암이 주장했던 교리가 일단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거, 이건 똑같아요. 근데 요 다음 단계가 이제 믿음, 그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신유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교인 신부를 봉인하고 은사를 수여하는 성령과 불침례 또는 불세례를 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자, 리더가 안수를 해서 불세례를 주면서 성령님의 은사를 전달해주고, 특히나 신유, 방언 같은 걸. 신유를 신봉한 파르암 역시도 약과 의료를 완전히 거부했어요. 이 교리가 보통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약의 불신을 가지고 의사치료의 불신을 갖게 되는 거. 파르암 역시 이 의사와 약을 거부한 탓에 그 아들 2명이 16살과 37살에 둘 다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다우이가 딸을 죽였던 것처럼 자기 아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병을 고치기 위해 온 사람들도 병을 고치지 못해서 파르암 때문에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파르암 본인이 아팠을 때 이걸 숨기고 몇 달 동안 본인도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다. 더군다나 파르암은 역사에 획을 그었어요. 뭐냐?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재현한다고 손수건에 안수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낸 최초의 사람이 파르암이에요. 이 정도면 위대한 사람이죠. 은사주의 계열에서는. 손수건 이 역사를 20세기에 재현한 사람이니까요. 물론 그 손수건이 진짜 능력이 있지도 않았을 거고. 파르암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과 하나님의 계획은, 자, 완전한 성화를 믿었어요. 파르암도 완전 성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더 안 좋은 거는 파르암은 전천년주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천년주의를 믿으니까 오히려 이 좋은 교리인, 성경적인 교리인 전천년 교리가 조롱을 받아버렸어요.
마치 이단교리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단들이 믿다 보니까. 또 파르함이 유명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오즈만이라고 한 여학생에게 안수를 했는데, 이 여학생이 안수를 받자마자 중국말 방언이 터져버려가지고, 더군다나 중국말로 방언할 때는 3일 동안 자국어인 영어로 말도 못하고 중국어로 말하다가 나중에 말이 터여서 이제 영어로 말하고, 이후에는 또 다른 언어인 보헤미안 언어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큰 사건,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역사가 파르함도 방언을 받고, 파르함에게 배웠던 학생들도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노래하는 일이 생겨서 방언을 신봉하는 자가 된 사람이 바로 파르함이라고 알려졌어요. 파르함 역시도 늦은비 운동에 동참해가지고 늦은비 교리를 확고하게 세운 사람인데, 늦은비 이후에 당연히 자신들의 시대인 천년왕국을 고대하면서 크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부르는 마지막 사도라고 본인도 주장하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음성이란 책을 낼 정도로, 광야에 외치는 음성이면 본인이 누구란 소리예요? 침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지막 때의 침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성령 시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파르함이에요. 다들 비슷해요. 근데 엘리야의 영으로 왔던 침례자 요한, 마지막 침례자 요한, 마지막 엘리야. 그죠? 마지막 사도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파르함의 영향을 받은 드디어 아주사거리 부흥 운동의 핵심 세이모어란 사람, 파르함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사거리 부흥의 출발점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참된 교회가 마지막 때의 기적, 부흥을 통해 회복된다고 믿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표적이 등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다만 자기는 방언 받아야 됩니다 했는데 본인은 방언을 못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은사주의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은 방언 못하는 목사들도 허다하다는 거죠. 근데 세이모어의 이 집회는 다른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초기 모습하고는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왜? 너무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침부터 12시간씩 3년 동안 열린 집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심지어 당시에 타임지 기자가 이 집회를 취재하러 와서 방문하고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석자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열심 속에서 미친 듯한 자극의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무나 무질서해서. 그래서 무질서의 광기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런 집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일은 아예 없었고, 그저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성결하게 되는 것, 또 성령 침례와 거룩한 신유, 구원받은 사람, 속죄받은 사람이 병이 낫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는다는 신유를 주실 것을 강조. 그러니까 복음 이런 건 없어요. 복음 선포 이런 건 없고 그저 표적만 따르는 이 은사주의 집회를 세이모어가 했는데, 자, 세이모어에게 영향을 끼쳤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바로 그 가르침의 선생이었던 파르함이 이 세이모어의 집회에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좋아할만 한데. 아니에요. 와서 너무 무질서해가지고 놀랐다는 거예요. 파르함조차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 파르함이 이 세이모어를 대적해요. 당신은 오순절주의가 아니다. 이럴 정도로. 1906년에 방문했어요. 스승 입장으로 방문했는데 파르함조차도 이렇게 무질서한 집회가 있을까? 또 이렇게 혼돈의 집회가 있을 때 하고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방문해봤더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 막 뒹굴고 다니고 최면을 걸어서 사람들이 이상해 눈이 풀리는 이런 일들, 자기는 그래도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주장하고 했는데, 그래서 막 중국말 방언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세이모어는 이 사람의 방언은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름이라고 맹비난했어요. 다우이가. 그리고 정죄해버렸어요. 파르함이 공개적으로 세이모어를 표적을 두고서 표적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배가 아프십니다. 바로 저 아주사 집회 때문에 배가 아프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파르함이 되게 싫었나 봐요. 죽을 때까지 세이모어 집회를 두고 영적 권능의 매춘행이라고 맹비난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임에도 이렇게 맹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또는 은사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르함조차도 이 아주사 집회를
뭘로 얘기했냐면 마귀에게서 나온 집회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 오순절 은사주의자가 바라본 세이모의 집회가 바로 마귀의 집회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무질서했겠어요. 은사주의자들이 봐도 너무 무질서했다는 거죠. 자, 바틀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주사 거리 부흥 집회를 세상에다 알리는 유명한 그런 신문과 책으로 알린 사람이 바로 바틀맨이에요. 출신은 침례교 목사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속죄와 신유교리에 빠졌어요. 속죄와 신유교리 아시죠? 속죄를 받으면은 자신의 병도 다 나아야 되고 병 고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과 손잡고 성결교 운동, 100% 완전한 성, 이런 걸로 빠져버렸어요. 침례교 목사, 좋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바틀맨이 그래서 취한 위험한 교리가 바로 예수 유일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태론입니다. 삼위일체 부정하는 이단교리예요. 아버지도 예수님, 아들도 예수님, 성령님도 예수님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랑 조금 결이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예수 유일주의를 믿는 사람만 해도 420만 명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있죠. 연세중앙교회, 베레아 김기동 목사 교회, 중부교회 누구죠? 장경동 목사. 여기가 다 예수주일교회. 양태론. 예. 유니테리언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죠. 여호와 증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죠. 예수주일주의랑은 좀 달라요, 결이. 자, 바틀맨이 가지고 있었던 또 위험한 교리 중에 하나가 입신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왜 장풍 쏘면 쓰러지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마비 증세 오는 거. 그래서 이 바틀맨이 가졌던 집회에서는 입신, 집회에서 경험했던 게 30분 동안 무의식에 빠져서 마비 걸린 이런 일들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신유를 주장했는데 바틀맨 역시 자기도 아팠고 병이 심해서 자살할 지경에 이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숨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밝혀지거나, 자신은 그래도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유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주장한 거겠죠. 바틀맨 역시도 자기 딸을 치유하지 못해서 딸이 죽어버렸어요.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의 공통이 자기 자식들은 못 고쳐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 우리가 또 오순절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했던 운동이 뭐냐면은 종교통합 운동이에요. 로마 카톨릭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순수성보다는 경험의 일치. 우리가 이런 경험, 왜냐면 로마 카톨릭도 방언이라든가 이런 경험, 또 친유, 더군다나 구마도 있죠. 로마 카톨릭도. 마귀 쫓아내는 이런 일까지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일치.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랑 잘 맞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좀 이따 등장하는 웃음 치료사들. 그냥 성령님 만나서 즐겁다는 거예요. 집회야 내내 웃어요. 1시간에 1시간, 2시간, 2시간 계속 웃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보이죠. 자, 브렌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삼위일체 교리가 마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 아니면 그들의 신앙 교리가 얼마나 바탕이 위험한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등장하는 카인은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뱀과 이브가 성적으로 결합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해요. 성경에 없는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는 바로 교단을 만들면 그게 짐승의 표라고 주장해요. 이건 위험한 진짜 영예죠. 예. 브레남 역시도 영원한 지옥을 부정하고, 더군다나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천사기 때문에 라오디케아 교회의 천사라고 주장했고, 자기가.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는 천사가 있어요. 7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말세의 신사도들은 죽지 않는다. 자기를 새로운 사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신사도들은 죽지 않는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본인들 같은 말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사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라고, 하나님 아들들 교리,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브레남도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1977년도에 휴거와 종말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가 거짓으로 판명났죠. 예. 또 점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거는 예언자나 이런 진짜 은사가 아니라 이거는 무당이죠, 무당.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만나면 다 그냥 점치고 하는 거. 더군다나 죽은 물고기가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 죽은 물고기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예. 또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쿨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쿨먼, 캐서린 쿨먼. 1976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점점 아주사 거리 시작해서 점점 1900년도 후반까지 오죠. 시간이 계속 이 인물들에 따라서 계속 뒤로 옵니다. 자, 1900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완전한 건강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어요. 역시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건강, 치유 이런 거랑 일맥상통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은 더 위험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 기적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여기에 긍정적인 복음만 선포했어요. 이게 뭐 리거덴 아니면 조지 오스웰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긍정의 힘 같은 거죠. 그 뿌리가 이제 여기서 왔다고 볼 수 있죠. 긍정적인 복음만 선포하고 책망, 부정적인 거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은 말만 해주니까 여기도 사람이 몰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큰일이에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간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게 바로 종교통합이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사치와 초인류의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치. 엄청나게 명품을 누리고. 여자예요, 여자. 쿨만이란 사람. 더군다나 이미 결혼한 부흥사와 간음을 저지러서 그 가정을 파탄내고 그의 아내로부터 남편을 뺏어버린 그런 유명한 일까지도 일어났던 게 바로 쿨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6년까지 살았던 코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역시 의사를 만나는 게 바로 짐승의 표다.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약과 이 의사를 멀리하게 했는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나 기독교에게 생각보다 많이 젖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떤 집회에서 소아마비 환자 어떤 엄마가 끌고 왔다는 거예요. 휠체어에 태우고. 자, 코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 목소리를 좀 바꿔볼까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로. 이건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만약에 당신이 예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조용기 목사님이. 다리를 감싸고 있는 보조기구를 벗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벗겼대요. 이 코에라는 부흥사의 말을 듣고. 근데 이 아이가 상태가 심각해진 거죠. 다리가 부어오르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빨리 당장 보조기구를 달고 약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엄마가 또 코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코에는 답을 없고 답도 안 받고 편지까지 썼는데 편지도 답장도 안 하고 결국에 이 엄마가 코에를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고소하고. 뭘로 고소하냐? 무면허 의료행위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근데 더 두려운 일이 생겨버렸어요. 뭐냐? 이 코에에게 이 아이처럼 소아마비 증상이 코에에게 와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진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처럼. 그래서 이 코에가 죽자 코에의 아내가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신유, 이거 치유했던 거 다 사기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폭로해버렸어요, 아내가. 자, 두플레시스라고 하는 1987년까지 활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도 약을 못 쓰고 의사를 못 만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가축들도 약을 쓰지 않아가지고 가축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병든 가축을 이유 없이 죽인다는 죄목으로 감옥 생활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도 스스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평생 종교 통합을 위해서 온몸을 바쳤고 WCC의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티칸에 초대받아서 당시 교황 요한 23세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고 사제들을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 통합을 열심히 했겠어요. 운동을. 더군다나 자기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방언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위글스워드라고 스미스 위글스워드 1947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침례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심지어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도 그러죠. 성령 침례를 굉장히 강조하죠. 자, 손수건에 기도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갖다 주면 낫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손수건 판매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판매 수익도. 복음 선포에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재현한다는 거죠. 이 사람도 역시 완전 성결, 완전 성화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최근 들어 성령님의 성결하심에 따라 생각이 거룩하게 되고 삶이 아무 죄나 흠이 없이 100%라는 거예요. 아무 죄나 흠이 없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다. 이건 이 사람의 느낌이지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100% 성결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자, 자기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6년 뒤에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를 살리지 못했고 또 2년 뒤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서 아버지의 이런 신유 집회를 도와주던 딸 역시도 귀머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 은사주의자들의 가족들은 다 못 살리고 못 고치는 이런 일들. 예언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체험이 온 세상을 휩쓸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은사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은 성취됐죠. 왜?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게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다만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영의 일이란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케네스 하긴이라는 사람 2003년에 죽었어요. 현대 오순절주의 지도자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는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하긴입니다. 하긴. 예수 그리스도가 8번이나 자기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다고 주장했어요. 이 중에 7번째 나타난 1962년 12월 12일 날 모든 교단과 교회를 움직이셔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주장하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하긴 역시도 종교통합, 세계 종교통합 운동에 내가 한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주목받느냐? 특히나 우승 부흥 집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긴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승 부흥.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신유, 건강도 이미 갈보리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아프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간증이 안 되니까 얘기도 못 해요. 신유, 병이 나은 거, 아니면 축사, 복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통해서만 영광받는다. 그러니까 맨날 번영복은 잘된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번영신약이잖아요. 내가 복을 받고, 직장이 잘 되고, 집을 잘 사고,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만 간증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와서, 아프고, 병이 나은 걸 간증해야지, 아프고 이런 얘기는 못 해요. 위로받고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왜? 여기 똑같잖아요. 주장하는 게. 이런 걸 통해서는,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함구시키는 거예요. 얘기도 못하게. 이 하긴이라는 사람은 나는 60년 동안 아픈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60년 동안 아픈 적이 없다. 이런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심장병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쇼맨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진짜라면은 엄청난 마귀의 역사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하긴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천사들을 붙여줄 테니까 너 필요한 걸 천사들에게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천사들에게 원하는 걸 요구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유명한 교리가 여기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개혁성경 버전이고 월드 페이스라고 해서 말 믿음이라는 교리가 여기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에게 환상으로 뭘 얘기했냐? 너가 그렇게 원하는 재산 이제 나에게 얘기하지 말고 천사들에게 돈 벌고 싶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승부흥에도 번영신학이 다 들어가고 있고 이게 오순절주의랑 잘 맞았거든요. 땅의 복과. 더군다나 이 학인이라는 사람이 집회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입신이에요. 마비 증상. 보통 현대 장풍이라고 하는, 아니면 건드려서 뭐 헤븐리 터치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닿으면은 사람들이 마비가 걸리는, 아니면 웃음이 터지는. 그래서 이 학인의 집회에서 한 소녀가 9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는, 9시간 동안. 믿거나 말거나지만 집회 도중에 한 사람이 공중에 뜨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회 도중에 학인에게 손가락을 3명의 이마에게 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댔더니 그 3명이 곧바로 몸이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엔 또 그 마비 온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대라 했더니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체험을 간증을 했는데, 학인의 집회는 엄청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학인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게 바로 웃음 운동인데, 홀리 레프터라고 해서 거룩한, 여기에 홀리 레프터 레마라고 붙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역사. 예. 그래서 거룩한 웃음의 집회를 많이 했던 사람이 여기에 거룩한 웃음 집회와 입신, 요거를 많이 집회에서 보였는데, 그래서 뭐 특징이 이런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기, 낼름낼름, 뱀처럼 소리내기, 슉슉. 좀 이따 영상 볼 거예요. 슉슉 소리 내는 거. 그 다음에 슉슉 소리만 해도 사람들이 쓰러져요. 사람들 쓰러뜨리기. 여자들이 나자빠가지고 막 치마가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하긴 뒤에 치마를 가릴 손수건 들고 다니는 여자도 있어요. 가리려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일단 보면 소위 거룩한 웃음과 입신 집회라고 하는 동영상을 볼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조롱을 받는 이런 일들. 자,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제가 영상을 틈틈이 이제 도움 드리려고 이제 멘트를 틈틈이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시작에 나와 있는 저 나이 많은 노인이 학인입니다. 이렇게 장풍 쏘면 웃음이 터지고, 저런 현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웃고. 네, 뱀소리. 지나가기만 해도 웃죠. 주체를 못해요. 이 학인을 만나면 주체를 못해요. 본인도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네. 뱀소리 내죠, 뱀소리. Glory to God. Hallelujah.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이게 쇼라면 대단한 쇼맨십이고 이게 마귀 역사라면 그래도 대단한 거죠. 저 사람은 치니까 아주 엄청난 은혜 강단이 올라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 뒤 무대로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 나타나요. 한참 뒤에 나타난 사람들이 찾으러 갔는데 너무 은혜가 강력해서 주변에 전파가 됩니다. 다 같이 전파가 돼요. 뱀소리. 네. 웃음소리 봐요. 이게 마귀 소리 같지 않아요? 네. 견디질 못해요. 학인 옆에 가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네. 마이크, 제가 이 제목을 잡았어요. 마이크의 무게, 권능을 견딜 사람 누가 견딜 수 있는가? 마이크에다가 권능을 주니까 아무도 못 견디는 거예요. 하여튼 마이크 쟁탈전이 벌어져요. 네. 이 사람은 마이크 잡기도 전에 마이크를 견디지 못해요. 마이크의 권능이 너무 세서 견디지 못해요. 이분은 직분이 높은 장로 같은 분이 하여튼 이따가 또 등장해요. 예. 전염돼요. 전염. 웃음 부흥이 전염이 돼요. 센 장풍이 나갔죠. 장풍이 이렇게 세게 나가면은 많이는 쓰러져요. 건들지 않아도 못 견딘대요, 저렇게. 영성이 엄청나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주자예요. 은혜가 왔죠. 한 바퀴 돌아요. 너무 큰 은혜가 와서 반주자예요, 반주자. 여기 아까 쓰러진 사람은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바닥에서. 자, 장로님 같은 분 마이크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도전을 했어요. 말이 안 나온대요. 혀가 묶였어요.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어봤어요. 아, 그걸 못 하시냐고. 도전. 똑같아요. 말이 안 나온대요. 웃음만 나온대요. 말은 못 하겠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소리 내죠. 확인하고.
자, 이제 찬양의 시간이 왔고 회복을 해야죠. 찬양을 하니까 다 회복을 해요. 락앤롤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가 락앤롤이에요, 찬양이. 내용, 가사 내용은 성령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다들 회복하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자기가 왜 누워 있었는지. 네, 어리둥절하죠. 네, 또 은혜가 왔어요. 찬양이 끝나니까 더 큰 은혜가 왔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사실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쇼맨십이라 해도 무서운 거고 마귀 역사라고 해도 무서운 건데 특히나 방언이나 이렇게 혀를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혀가 풀리는 느낌하고 너무 신비한 체험을 강조를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옆에 가면 견디지 못하냐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 못하는 사람 저게 진짜라면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터진다. 혀를 묶어요. 혀가 묶여 있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하게 자기의 힘을 뛰어넘는 이런 권능을 받았을 사람들이 이 권능을 따라가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보다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웃음 집회, 입신 집회는 그리고 이 학인이라는 사람은 이 바닥에서는 이 업계에서는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이후의 후예들도 줄 서놓고 한 명씩 때리잖아요. 여기는 막 수십 명씩 때리잖아요. 장풍을.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드래곤볼이라고 만화가 있었어요. 에네르기 파 쏘는 엄청나게 파워가 쓴 에네르기 파를 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회는 그나마 봐줄 만한데 사실은 뭐 신유 집회 정말 막 피 튀기고 우리나라 예전에 막 그것이 알고 싶잖아. 막 기도원 신유 집회 가면 막 피가 낭자하는 보기 흉한 이런 집회들도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 은사주의 마지막 시간인데 자 아주사 그 다음에 유명한 비냐드 운동, 토론토 운동, 펜사콜라 운동까지 여기서 돌아서 이제 아프리카,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까지 전 세계로 이동하는 오순절 은사주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자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과 믿음, 교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인물 말미돈 운동의 환희의 사자라고 불렸던 지금 이 학인하고 또 듀엣을 이뤄서 집회를 했던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흰 양복의 사나이 베니 흰, 우리나라에도 왔던 베니 흰. 그 다음에 펜사콜라 부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비드 조용기 목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음 시간엔 조용기 목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 오순절 운사주의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